예, 이제 우리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 살펴봅니다.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는 루터가 아주 좋아했던 본문이죠. 그래서 이건 루터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나의 편지요, 나의 아내다. 그 아내한테 얻어맞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나의 아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라는 지방은 우리 1차 선교 사역 때 이제 BCD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뭐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오는 바로 그 지역이죠.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사하는데 1절부터 5절까지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임명받았다. 1절에 나는 임명받은 자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너희에게 3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영광 있기를 바란다 이랬어요. 지금 인사를 하는데 사실 말하려고 하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갈라디아 지방이 이제 퍼져 있고 거기에 바울이 떠난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잘못된 가르침,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가 이제 이런 걸 다시 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염두에 두면서 여기다 처음에 인사하면서도 다 얘기하고 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이 땅에 어떤 인간이 다시 살아납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일은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게 우리의 이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셨다. 이 복음의 내용을 딱 갖고 있어야 돼 이미. 그렇기 때문에 6절부터 10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제 바울이 이곳을 떠나자 거짓 교사들 들어와서 아마도 바울에게 늘 이게 따라다녔을 거예요. 뭐냐면 정식 제자 아니다. 중간에 들어왔다. 아마 이 부분. 그래서 그는 제대로 주님께 복음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잘못 배운 것이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할례와 절기 그 당시 그 유대교 그들의 공격이었거든요. 이제 갈라디아서 계속 읽어보면 나오지만 그런 할례, 절기, 뭐 율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믿었다면은 이제부터는 뭐 절기라든가 뭐 그런 오랫동안 해왔던 것들 할례라든가 이런 거를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은 굉장히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믿어 구원받고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아주 쉽게 예, 다른 복음을 쫓아갔다.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건데.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죄사였고 우리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 이거는 뭐 다르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이 기쁜 소식을 오히려 다시 얽어매는 거잖아요. 뭘 지켜야 되고 뭘 행해야 되고 다시 우리의 의를 우리가 뭔가 선행을 하고 뭔가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또 구원받게 하는 다른 종교예요.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혹 그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그때 전한 거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천사가 있다면 저주를 받아야 된다. 또 구절에도 이런 다른 것 하는 사람은 저주를 아주 최강의 표현이죠. 두 번째나 강조해서 자기는 이제 이런 거 생각할 때 너희들에게 지금 비유를 맞추려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같이 우리 다원주의 이런 데 보면 요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뭐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전도할 때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비유를 맞춰서 그렇게 안 하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나는 기쁘게 하려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자기는 전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죠. 사람의 종이 되겠죠.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설교 중에 보면 너무 성도들에게 맞추는 것 같아서 제가 참 안타까운데 분명히 해야 되지. 이거 지금 뭘 타협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죄 용서로 구원받는 것을 회개 없이는 아무도 천국 갈 수 없다. 다르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도 뭐 그건 관계의 단절이다. 막 이런 식의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그는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고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되겠죠. 주저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사람에 대한 배려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양보하고 타협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또 우물쭈물하다가는 이런 거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 안 해주면 혹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한 아주 확실한 열정을 가져야 돼. 사람에게 맞추지 않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현재 알고 있는 거, 구원에 대해서 최고에게 이 이상의 진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최고의 진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과목에 아주 그가 권위자다, 교수들 하면 자기가 아주 그쪽의 권위자답게 하고 좀 자기가 아주 권위자다운, 이전에 공부할 때 우리 교수들 보면 아주 자기가 서로 막 학교끼리 싸워. 자기가 미국에 어디서 또 이 사람이 미국에서 어디를 더 알아주다. 나는 그분의 제자다. 자기가 아주 그 분야의 최고인 양, 오류가 없는 듯이 막 그러지 않습니까? 다 오류투성이에요. 사실은 계속 바뀌니까 생각이. 그리고 어느 것도 경제 이론이고 뭐고 다 그때그때도 자꾸 바뀌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세상 최고의 지식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배웠어요? 우리가 이걸 갖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총장이고 세상 최고의 무슨 지식을 가진 사람도 우리의 지식을 따라올 수 없어요. 최고의 지식을 가진 그런 우리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결국 보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문제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드러났는데 이상이 또 바뀌는. 왜 그럴까? 왜 좀 하나 딱 알았으면 쭉 밀고 나가지? 왜 이렇게 되죠? 그게 바로 우리 에베소 4장 18절, 저와 여러분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그 우둔함, 영적 무지예요. 우리가 어두운 눈, 영적 무지. 우리 시편 58편에 보면 그 악인들은 나면서부터 곁길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이상하게 다른 건 되게 똘똘한데 영적이면 되게 어리석어서 누가 점괘라든가 되지도 않는 얘기 들으면 씩씩 움직이고, 우리나라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도 보면 지난 대통령 때 막 별의별 되지도 않는 얘기를 다 듣고서, 그 왜 그러냐면 그 인간이 원래 갖고 있는 무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돈 벌려고 하면, 나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이런 쪽으로 나가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다 좀 약간 근엄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거다. 그럼 사람들은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 타락이 가져온 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빨리 벗어나야 돼요. 지금 여러분 벗어났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좀 많이 벗어나긴 했지만 더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 초등학교 1학년들, 2학년들 지금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는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자라가야 돼. 어쩌면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어린아이 같다고 성경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 상태에서 자기 앞날을 결정하고, 그 상태에서 결혼을 결정하고, 그 상태에서 자기 앞으로 50년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빨리 자라서 그 시각으로 봐야 돼. 이제 우리는 지금 올라가는 중인데, 물에서 너무 물에 깊이 빠져갖고 막 올라가고 숨 빨리 쉬어야 되는데, 그 너무 깊은 데 빠지면 올라가는데 시간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비슷해. 우리의 그런 아직 뒤처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 경우, 그럼 목사님 그런 거 어느 정도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거, 자기 앞날이 뚜렷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는지, 그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50년 남았습니까? 40년. 이렇게 살다 죽겠다. 이게 확실하면 돼. 이게 아주 뚜렷해야 그 자기의 어떤 직장 문제라든가 돈의 문제, 결혼 여러분들 하여튼 이런 등등 다 이게 아주 뚜렷해야 돼요. 여기 좀 뭐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닌 지 꽤 됐는데 또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덜 자라서 그래.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 자라날 꿈이라서 자라나요. 빨리. 이거 다른 거 없죠. 우리가 말씀에 하늘의 지혜를 계속 습득하다 보면 우리 눈이 열려서 우리도 어느 순간 그런 단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나는 이 영적 무지를 많이 못 벗어났구나. 아직도 내가.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이 거짓 교사가 있다는 거. 사탄이 활동하는 한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만희니 장길자니 아니 또 다른 사람 또 나올 거야. 무슨 뭐 최길자가 나올 수도 있고 무슨 박만희가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예.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죠? 그들은 계속 나올 건데 또 이상하게 의의 일꾼도 계속 나와요. 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십니다. 물론 구약 때는 직접 뭐 예레미야도 주님이 부르셨고 이사야도 부르셨고 모세도 직접 부르셨고 신약은 바뀌었다고 그랬죠. 신약에서는 본인이 눈을 열어서 진리의 말씀을 알고 심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좀 마음이 생겨서 자원함으로 주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꾼이 되었다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이 거짓 교사들이 흩어놓은 것들을 올바로 하면서 주님의 자녀들을 이끌고 돌보며 그의 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총사령관이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이제 일꾼으로 모집된 거 지금 수가 좀 적을 뿐이죠. 지금 이 시대 21세기 한국교회 거의 망하고 있는 거의 몰락하고 있는 이 아주 위태로운 순간에 여러분 부른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오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좀 주님이 좀 더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이제 착출돼서 온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 착출은 그 형식이 음성을 들었으면 아마 되게 열심히 낼지 모르겠는데 그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깨달음으로 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착출된 사람들 너무 적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세워주셨다. 그 당시에 바울이 있었고 뭐 디모데가 있고 실라가 있고 바나바가 있고 뭐 베드로 요한 뭐 다 있었던 것처럼 또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세워진 자로서 거짓 가르침과 싸워야 되고 아주 영적으로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성경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 말은 뭐냐면 고3이 공부 안 하고 있는 거거든. 참 몰라 그냥 모르는 채 그냥 교회 활동만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모태신앙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보호해줘야 돼. 걔들이 빠질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벌써 지금 300만 명이 빠져나갔잖아요. 교회를 떠났어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게 분간이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거는 그들을 세워야 돼. 우리가 이미 세워진 자로서 그들을 돌봐줘야 돼요. 내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양 먹이라. 이 음성 들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깨닫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아무에게나 주어진 특권일까요? 저는 캠퍼스에 혼자 있다 보니까 걸려들었어. 소용없어. 그런 말 다 통하지도 않고 어떤 방식이든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게 지금 내가 부름받은 거구나.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이제 나는 정리됐지만 정리 안 돼 있는 많은 사람을 보호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구나. 이걸 언제까지 하냐면 이제 여러분들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앞으로 50년에 여러분이 계속 해나갈 일. 한번 그 반열에 들었으면 한번 그 임용고시가 되면 교사가 되면 그럼 뭐 은퇴할 때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나 교사 됐네 그러서 그 집어치고 또 딴 거 하나요 보통? 의사 되면 그냥 의사로서 먹고 살죠. 어제도 내가 병원에 갔는데 보니까 아직도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계속 하고 있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할 수 없어요. 이미 어쩌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캠퍼스 복음화를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평생에 해야 될 그런 거. 지금 우리나라에는 당장 200만 명의 이단이 있어요. 상존합니다. 이거 뭐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많어? 이렇게 밤낮 이렇게 뭐 거짓 교사들이야. 지금 200만 명이 있다니까. 지난번 우리 수련회 때 다 했죠. 우리 이단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린 신자들은 넘쳐나. 어떻게 이렇게 자라지 않은 신자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교회는 있잖아요. 왜 이렇게 안 자라기로 마음 먹었는지 안 자란 아주 얼망떨망한 그냥 모태신앙들 30년 40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세요. 어린애 얘기하고 있죠.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인생에 대한 얘기나 앞날에 대한 얘기 들어보세요. 그들이 돈을 모으려고 하는 얘기나 노후 대책 얘기를 들어보세요. 주님이 있는가? 참 뭐 아주 애기 같은 소리 하고 있다니까. 아직 분간도 안 되고 그런 사람 대부분 대인관계 또 엉망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안 되는 사람들이 대인관계 빵이잖아요. 대인관계 엉망이야. 참 이거 넘치고 아주 이게 넘쳐나. 왜 이렇게 넘쳐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일꾼 되는 이 길은 쉽지가 않아서 그런지 많지 않아요. 항상. 하긴 뭐 에레미야 시대 때도 뭐 에레미야 혼자, 이사야 때도 이사야 혼자.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그를 이마를 단단하게 해주시고 노성벽되게 하시고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 길에 어떻게 하다 그래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어떻게 이 자리에 앉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훌륭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지금 한국 교회는 이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뭐 신천지 아웃 뭐 이런 건 하고 있잖아요. 축구를 여러분 혹시 축구들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방어만 하는 축구 이길 수 있습니까? 방어만 계속 막기만 해. 그런 축구 감독은 쫓겨날 걸. 그런 감독 혹시 누가 아는 분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골 안 먹는 게 그 사람의 목표야. 그래서 계속 방어만 해. 어떤 하나 날라 들어오면 치는 거예요 바로. 지금 한국 교회에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아주 휘젓고 있죠. 근데도 좀 깨어 있는 사람들은 너무 소수고 대부분 사람들은 무방비로 당하고 있고 지금도 그들이 왜 신천지 교인이 아닌가? 아직 그 접촉을 안 당해서 그래. 그들이 워낙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안에서 지금 다행히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워낙 많으니까 걸릴 대상들이 그들을 하느라고 신천지가 자기를 안 건드려서 그렇지 지금 많이 교회마다 아주 정말 많아요. 활동은 되게 많이 하죠. 교회들이 이런 거 안 하고 또 계속 뺏기는 거. 마귀는 정말 이 이단들이 일하기 참 좋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제대로 된 일꾼으로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뭐 우리가 그런 면에서 더 우리가 빨리 더 바울 사도 같은 단계까지 빨리 올라가야 돼. 지금 뭐 한 절반 바울 사도인지 모르지만 50% 바울 사도인지 아니면 20%인지 모르지만 빨리 우리가 100% 채워져서 우리가 더 싸워야 되죠. 바울도 그 당시 시대와 싸웠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야지.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난 그래도 신앙이 괜찮은 편이다. 나 대학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신앙이 많이 좋아졌고 이제 뭐 좀 알 것 같다. 지금 자기 문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내가 뭐 알 것 같다가 뭐해. 나는 사람을 돌봐야지 이제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걸 자기는 아주 그냥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들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저 제대로 배운 게 아닐 거다. 아마 그런 식으로 보통 공격했겠죠 마땅히. 그러니까 자기가 전한 복음이 뭔가 11절부터 마지막 1장 24절까지는 내가 전한 복음은 계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계시다 이거는. 그래서 거기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이는 내가 사람에서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게 확실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마음에 굉장히 위로를 얻고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거는 어디서 배웠다 그러면 저거 가말리엘에서 배운 거 어떻게 응용해서 하나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못했으니까 저거 사입이 아닌가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바울이 확실한 주님의 사도인 걸 알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살아있고 다른 사람들도 멀쩡히 보이는 사람들이 와갖고 계속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 율법을 지켜라 막 이러면 또 그런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들한테 전한 것은 계시다 그죠? 계시다 이거.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받거나 배운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럼 그 증거가 있습니까? 계시인지 아닌지 혼자 자기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나 계시 받았다는 사람 많잖아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그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 교회를 심히 받게 하여 내가 모든 동족 중 여러 영갑자 이 동료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던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했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냐고 그다음 쭉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게 계시가 아니었다면 이전에 자기의 그 유대교 믿은 거 있잖아요. 불가능하다는 거.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 이거죠. 그렇게 오히려 지나치게 아주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어서 또 이런 걸 가르칠 수 있는가?
그 이제 바로 이런 걸 통해서 불가능한 것이다. 자기가 이렇게 보통 사람도 아니고 그냥 동갑자들, 그 영갑자 또래들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그래서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그때도 내가 혹시 배웠냐 이런 얘기하기 쉬우니까 그때 뭡니까? 내 혈육과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먼저 또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모르니까, 아무 계시가 없어서 나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가서 배워야 되겠네 하고 사도들에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가 이미 있었는데, 뭐 주님이 직접 계시를 알려주셨는데 뭘 자기가 배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원래는 가야죠 보통. 자기가 뭐 주님의 일 좀 하려면 사도한테 배워야 된다면 자기 배운 게 없으니까.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계시로 다 받았는데 뭘 배워요? 동일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나 자기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간다. 약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라는 것은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 밑에 있는 거죠. 동남쪽에 있는 아라비아 지역. 자기가 글로 가서 아마도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고 또 명상하고 자기가 그동안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 뭐가 잘못되고 율법과 뭐 그런 많은 시간들을 가졌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혼자 지냈다는 거 이때. 그래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 즉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2주간 머물렀죠. 15일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이미 그 제자 야고보는 순교당했죠. 그 주의 형제, 그 가족 중에 예수님 가족 중에 야고보, 우리 야고보서를 쓴, 이미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지도자였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와 내가 왜 다른 사도를 만나지 못했다?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가서 다른 사람 만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라는 것은 이스라엘 좀 위쪽, 수리아와 또 길리기아, 그 이쪽에 길리기아, 이 길리기아 이제 다소가 그 바울 사도의 고향 다소가 아마 거기 길리기아에 있었죠. 그리고 더 옆으로 가면은 이제 이 갈라디아 지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던 자가 전하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음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자기는 3년 후에 자기가 아라비아 갔다가 그들은 뭐 별로 만나지도 않고 만나도 교제 차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게바를 방문했다고 그럴 때 15일 머물렀잖아요. 근데 그 3년 동안 이미 그는 게바를 어쨌든 만나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나지도 않고, 그래서 유대교회에서 개정한 교인들이 나를 만나지도 못했고 나에 대해 듣고 영광을 돌릴 뿐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바울사도가 강조하는 건 자기는 계시를 받았다 그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이 계시는 변함이 없어요. 과학적 지식이라든가 어떤 걸 배우면, 사회 어떤 이론을 배우면 그건 계속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그냥 그대로 수납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배워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성경을 내가 공부할 때 이게 또 바뀔 수 있고 또 바뀔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역사학자의 시각으로 보면 또 바뀔 수도 있는데, 이건 아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받았던 계시와 동일한 거예요. 이 계시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시를 썼잖아요. 받은 계시 자기 받은 대로. 우리도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앞으로 자유주의 신학에서 이제 공격하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받아들인 거는 절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럼 마음도 공부할 수 있어요. 이미 계시를 우리가 받아놨어요. 이제 이걸 이제 빨리 우리는 이 계시를 익히면 되는 거죠. 이제부터 막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럼 빨리 이거 66권 이거 끝내야지. 이 목표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목표 없는 사람들, 이 66권을 끝내야 되겠다는 목표를 안 가진 교인들이 내가 보기엔 굉장히 많아. 한국 교회 이것 좀 바꾸고 싶은데 내가 유명하지 않아서 어디서 좀 대교인 무슨 담화문 같은 거 한번 발표 좀 했으면 좋겠어. 뭐냐 이들은 왜 이런 거 공부 안 하냐? 고3들이요. 공부 좀 해야 해. 우리 성도라면 이거 아니 하나님 주신 이 계시의 말씀, 아니 저 불교 저 중들도 막 그 밤낮 외우더라고. 걔들은 읽지도 않고 막 외워 그 안 좋은 머리, 아니 머리 좋은지 모르지만 되지도 않는 거 갖고 외우고 있어. 그 외워봐 아무 소용 없는 거거든.
우리는 근데 하늘로부터 온 계시인 66권에 대해서 제목도 잘 모른다니까요. 자, 그래서 늘 한탄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제목은 모르면서 뭐 BTS인가 뭐에 멤버 이름 다 알더라. 야, 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요. 우리 동네 그 무슨 저거 있다 그랬죠. 저기 컴포즈인가? 예, 거기 무슨 모델이 어떤 이상 남자애가 하나 나와서 뭔가 보니까 걔가 BTS래. 내가 보니까 영혼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다시 봤어요. 겉보기엔 세상은 그걸 잘생겼다고 볼지 모르지만 딱 보면 그건 영혼이 없잖아요. 벌써 맹하, 그냥 머리 이렇게 하고 맹하더라고 내가 보기. 그럼 코만 코가 뭐몇 센치 한번 보고 눈이 코큰 그게 뭐예요? 딱 눈이 벌써 살아 있어야지. 그거 지나갈 때마다 아 신앙 없으면 저렇게 된다는 걸 좋은 컴포즈인지 모르지만 하던데 그런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 그거 잘생겼네. 나도 머리를 저런 스타일로. 그게 멍청한 거죠. 그게. 뭐 그런 얘기 그만하고. 네. 근데 우리가 오늘 보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자기는 얼마든지 이렇게 변화되고 나서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았거든요. 그 사도들과 동급이라고요. 그러려면 자기를 인정받으려면 사도들 속에 갔어 있어야 돼. 가가지고 그들과 어울려서 알게 모르게 벌써 갖고 있는 지식과 계시 받은 걸 이렇게 하면서 그게 약간 우두머리가 되면 그게 이제 출세하는 길인데 원래는 관심이 없어. 근데 바울 사도는 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은 진리를 어떻게 전할까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님 섬길 때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보다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을 어떻게 내가 완성할까? 어떻게 이것을 진보를 이룰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죠.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섬겨야 될 일에 더 몰두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어쨌든 지금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했지만 지금처럼 이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이 성도들이 자기를 비방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고, 우리 지난 학기에 한 거잖아요. 고린도 후서. 얼마나 많은 비방과 오해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풀 수 있는 건 다 풀었어요. 못 푸는 건 할 수 없어요. 그들 근본 마음이 그런 건 할 수 없는데 풀 거는 다 예스 왜 예하고 아니요 할 때 자기는 항상 이해가 되고, 뭐 자기가 왜 추천서를 안 써야 되는지,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왜 자기가 돈 문제에 대해서 왜 그 사례비 같은 걸 왜 안 받았는지 다 쓰잖아요. 자기가 풀 수 있으면 다 푸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그네 길 가는 동안 앞으로 50년 여러분 사역할 동안에 오해도 많이 받겠고 아주 난처한 상황,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억울한 상황을 만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불평 말고. 바울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오해 받을 때 풀 수 있다면 푸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반대로 내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대인관계 우리 공동체에서는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조금 해서 그렇죠. 조금해도 문제 있을걸요. 근데 앞으로 점점 커보세요. 우리가 이제 300명을 기본으로 생각하는데 300명 되고 이제 1000명 되고 2000명 되고,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해가 있는지 몰라요. 그거는 내가 잘했는데도 저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고, 또 때때로는 나도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있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가운데는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닫거나 열거나 항상 닫고 열고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혹시 나에 대해서 섭섭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섭섭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섭섭함 이걸 갖고 있지 마라. 디모데후서 3장, 제가 우리 중국 가서 한 거죠. 디모데후서 3장 3절. 세상 사람들은 원통함을 절대 풀지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다. 세상 사람들. 우리는 원통함을 풀어.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내가 오해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가 나한테 잘못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근데 용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통함이 있으면 해가 지기 전까지 반드시 풀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불이기 때문에. 나를 망치는 거예요. 네. 우리 앞으로 이거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공동체 아직 우리가 조그맣고 점점 커보세요. 별의별 사람 다 나타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막 한 명도 아닐 거예요. 한 여러 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지 몰라. 쟤랑 안 만나고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거를 성경에서는 그 죄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털어내라. 그래야 우리가 밝고 빛나게 살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
원수를 미워하라가 안 돼 있지. 성경에는 원수도 사랑하라. 당연히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원수도 이게 우리가 기독교 가르침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한 명에도 마음에 집어넣고 있는 사람은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있는 한 나는 항상 소화가 안 될 거예요. 잠이 안 올 거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이 말을 이제 못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이 바울 사도도 내가 보기에 자기가 그런 오해를 당하고 이럴 때 할 수 있는 만큼 풀었고, 우리 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계속해서 이것도 같은 계열로 계속 얘기하는데 이제 2장에서 뭘 얘기냐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마지막 절까지는 결국 자기들이 사도한테 배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자기를 인정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자꾸 바울을 공격하니까 사도들,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사도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 14년이 언제부터냐 이거에 대해서 학자마다 결례가 많이 다른데 보통 이제 우리 회심한 후에 우리 칼빈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회심 후로 보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 올라간 이유가 계시를 따라 올라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그 당시 그런 깨달음이 있었는지 하여튼 계시를 따라 올라간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사사로이 공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런 걸 제시한 이유가 그들이 소환해서 너 이상한 거 가르치니 이유가서 얘기하라 그게 아니라 사사로이 자기가 그냥 개인적으로 소환당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유로 자기가 이걸 제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배경이 사도행전 11장에 이제 이런 문제 생겼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3절에 아주 확실하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헬라인 디도 유대인이면 당연히 할례를 받았다고 다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분명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약 시대 때 그런 게 아니고 그걸 아주 그냥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준 거죠. 할례를 받게 왜 그랬는가? 왜 자기가 이거 확실하게 했냐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다시 율법하러 들어가게 한 거죠. 이들의 주장이 뭐예요?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들이 그런 식으로 주장했잖아요. 그러나 자기는 절대로 어느 한순간에도 복종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가 너희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절대로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들은 우리 진리를 제대로 모를 때 종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깨달음이 부족할수록 그만큼 자유함을 잃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우리를 자유함을 빼앗고 종으로 어떤 이상한 그런 윤리와 율법과 이 자유로움, 주 안에서의 그 행복함 이런 걸 뺏어버린다면 자꾸 다시 얽매이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자유를 뺏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려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이게 단지 어떤 한 구절이 아니고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를 오늘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신구약 66권을 알지니 그것이 너희들을 더욱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거든요. 우리가 말씀 진리를 안다는 게 뭐 구원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대한 거니까. 많이 알수록 PBS를 많이 알수록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 나는 주 안에서 지금 참된 만족. 왜냐하면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자유를 누리는 중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오고 있잖아요. 20대 30대 이렇게 여러분들 살고 있는데 이런 정말 자유함이 아니라 아직도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못 벗어난 사람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열등의식.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의식.
아니면 이제 이 눈의 안목, 어떤 세상의 관심, 세상의 욕망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다못해 중들도 뭐 세상 욕심 벗어났다 그러는데, 아니 우리 성도가 이 아직도 세상적인 그 욕망에서 못 벗어나니까 자유롭지 못하죠. 욕망에서. 아니면 세상의 헛된 영광,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세상의 헛된 영광. 그렇기 때문에 삶이 목적이 없어졌어요. 그런 거 있으면요, 그게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 세상의 부, 인정받음, 남들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 뭐 이런 것들로 그게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삶이 무의미하죠. 대신 삶은 무의미하고, 대신 뭐가 있냐면 세상의 성공이 내가 원래 이 땅에, 하나님 이 땅에 보낼 때 주신 내 삶의 의미를 갉아먹어요. 세상의 성공, 우리 보통 얘기하는 거 잘 먹고 잘 삶, 이제 이렇게 갉아먹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삶이 의미가 없고, 또 우리 주에서 있잖아요. 이 많은 얘기 듣잖아요. 재미가 없다. 사는 게 뭐 이렇게 그냥 흥미진진하지도 않아요. 뭐 뻔해요. 그냥 사는 겁니다. 참된 만족, 그냥 만족 말고 참된 만족이 없다니까. 이거는 결국은 삶 전체가 흔들리는 거. 아직까지 딱 뚜렷이, 아주 뚜렷하게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말씀에 내 삶의 뿌리가 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 이런 경우 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성경을 다시 공부해야 돼. 계속 성경을 공부해서 내가 얼마나 지금 내 눈이 세상적으로 돌아갔는지 다시 다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 주님이 준비하신 자유함, 이걸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자유를 회복했으면 주님 만날 때까지 이제 우리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자유를 여러분 빼앗겨서는 안 돼요. 목사님 그게 뭡니까? 쉽게 한마디 하면, 지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냐 그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 믿기 때문에 뭐 이렇게 행복하냐, 이게 정상이에요. 난 예수님 믿어도 뭐 앞으로 행복할 거야, 이거 아니에요. 지금 행복하지 않은 거 그거 다 안 되는 거예요. 뭐 문제가 분명히 발생한 거예요. 앞으로 건강할 거야. 그리고 지금 골골 대갖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해야죠. 그럼 뭐예요? 앞으로 내가 뭐 10살 되면 건강해진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쌩쌩해. 지금 건강해야죠. 지금 행복한 게 성경적이지. 성경에서 그러면 뭐 기껏 평안, 행복 뭐 다 얘기해 놓고서는 그게 뭐 진리랄진 진리니까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이런 자유를 다 얘기했는데, 그 미래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스스로 질문하세요. 뭐 하여튼 이유는 다 많은데 다 집어치우고 딱 하나, 지금 나 진짜 행복해요. 이대로 살다 죽으면 되겠어요? 결혼했든 안 했든, 또 내가 지금 학생이든 아니든 난 진짜 행복합니다. 참 좋아하지 않느냐. 이거 정상이고, 그렇지 않을 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자꾸 기침을 한다든지 아니면 열이 나든지 뭐 두통이 생긴, 뭔가 감기 걸렸든지 증상이 그렇잖아요. 지금 다들 건강해 지금 여러분? 네? 10만 없죠? 우리 다 건강하죠? 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 행복한 거 저죠? 누굽니까? 우리가 제일 행복하고 만족? 제가 지금 제일 만족이죠. 더 이상 뭘 바래요 이 땅에서? 여러분 지금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 이건 또 최강의 최고. 뭘 우리가 돈 바라네? 혹시 우리 돈 때문에 내 시간을, 내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러고 돈 없으면 어때요? 지금 내가 지금 최강의 행복이라니까. 이거 근데 이걸 놓치면서 돈 때문에 내가 뭐 앞으로 뭐 10년은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 지위를 얻어야 내가 행복할 것 같으니까 뭐 몇 년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 아니면 그게 아니고 뭘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행복하고 앞으로도 행복하고 뭐라든지 행복하고 참 자유가 있고, 됐어요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아. 그 정도는 돼야지. 그게 믿는 것이지 뭐. 그렇지 않든 뭐 다른 종교도 그래. 아니 어떤 경우를 보니까 내가 본 어떤 중들도 말이죠, 굉장히 행복한 표정을 짓던데 착각 아닌가 싶지만 어쨌든
우리는 진짜 행복 아닙니까? 성경도 분명히 얘기했고 예수님 만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이제 이 진리를 가지고 잘못되게 해서 이들을 불안하게 하고 자유를 뺏어 버리려고 했지만, 우리는 이제 이 자유를 절대 놓치면 안 되고 행복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면 안 되고, 만약에 자기에게 그런 게 있다면 기도해서 어디서부터 내가 주님의 사랑이 떨어졌는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네가 첫사랑을 잃었는지 회개하라. 그때 회개하라 그러더라고. 그거. 그 6절부터 이제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것은 자기는 절대로 이 자유를 뺏기면 너희들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자기가 그 사도들과 교제하는 걸 얘기하죠. 14년 뒤에 이미 사역 다 많이 한 다음에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아마 유력한 사람들, 이 유력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리더급 사도들을 가리키는데, 이들 중에 본래 어떤 리더니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다. 예. 유력한 자들에게 너 이거 이 정도 메시지 갖고는 안 된다. 더 이거 내가 주님한테 배웠는데 이걸 더 넣어야 된다. 이렇게 추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이방인에게 복음 전환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 맡은 것 같은 것으로 보았다는 거죠. 베드로, 바울 딱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인들을 돌보고 있다면, 바울은 이방인 전체에 대한 딱 그렇게 그들이 보았다는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은 딴소리 하고 있지만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이게 이제 그 당시 초대교회의 거의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또 베드로와 요한,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 그들은 할례자이로 가게 하려 함이라. 예. 그리고 부탁한 것은 복음의 내용이 너 이러면 안 되고 뭐 할례를 꼭 할례만큼만 하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이러면서도 우리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서, 그 당시 분위기상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 형제들은 뭡니까? 바울에 대해서 정식 사도들의 가르침과 다르다 그렇게 공격했지만, 그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인정을 했고 역할 분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지도부가 딱 일치가 되니까 더 이상 밑에 사람들이 헤맬 이유가 없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아직 우리가 좀 작아서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뭐 한 1,000명이 되고 2,000명 되고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때 되겠죠? 저는 못 보고 죽을지 모르겠는데 글쎄 볼 수 있을까? 한 2,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중국에도 우리가 뭐 수백 명이 가 있고 선교사도 많이 나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인도도 가 있고 뭐 동남아시아도 가 있고 무슬림 지역도 막 터질 때 아주 중요한 게 지도부의 일치예요. 탑 리더십들의 생각의 공유가 같아야 돼요. 이거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박해와 이단의 공격 속에서도 다른 소리가 나오면 이 어린 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도자들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 이런 공동체가 안정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어떤 선교단체나 교회 공동체에서 보면 이 다를 수가 있어요. 지도자들의 생각이 달라요. 근데 그 다름을 자꾸 다양성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은사는 다양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방향은 동일해야 돼요. 한 목소리여야 됩니다. 여기서 다양성을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이제 정말 체험과 그동안의 경험에서 이걸 내가 너무 많이 깨달았거든요. 지도부가 다를 때 밑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가. 이거 한 목소리여야 되는데 이거를 다양성으로 인정하면 그건 안 되는 거야. 다양성이 아니야. 이거는 원 스피릿을 갖고 있어야 돼. 그 공동체는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토요 모임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우리 점점 커지면 우리가 막 몇백 명 되면 다 토요일 올 수 없잖아요. 학교마다 할 거고, 이 토요 모임은 간사와 대표 중심, 아주 거기에 탑 리더십에 있는 리더들, 그렇게만 모일 거야 앞으로. 계속. 그리고 우리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할 겁니다.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 앞으로 계속 되어지는 상황 속에 자꾸 처음에 생각이 조금씩 일로 갈 수도 있고 절로 갈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제가 속했던 공동체도 왜 7,500명까지 갔다가
몇백 명만 남고 다 어디 갔습니까? 그게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지도부에 있어서 지도층의 다름, 일치가 안 되니까. 우리가 이 말을 여러분 정말 얼마만큼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리더들, 탑 리더십의 생각은 항상 같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 책을 많이 보라고 하는 이유도 생각이 같아야죠. 제가 지금 직업에 대해서 지금 한국 교회와 다른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기 지금 직업에 관련된 소명 전혀 다른 얘기고, 높아진 문화명령, 낮아진 복음전도, 이거는 지금 로잔과 다른 얘기하고 있잖아요. 로잔, 우리나라 지금 대표적으로 움직이기,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로잔에 저는 그거에 내가 볼 때 허점이 보이니까 지금 우리 신학교에서 가장 지금 아주 뭐 화두가 되고 있다 할까, 핫한 그게 뭐예요? 팀 켈러, 리드머 그 처치, 그런 지금 팀 켈러가 얼마나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교계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틀렸다, 잘못됐다 내가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거에 동조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이 같아져야 우리가 복음주의로 나갈 수 있는 거. 앞으로 지금 뭐 최근에 신복음주의, 지금 저 사랑의 교회와 순복교회 연합해서 지금 WEA인가 뭐 그쪽이 지금 신복음주의 연결돼서 뭐 이런 문제가 있다, 막 한국 교회가 좀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 신복음주의에 대해서 제가 성경의 무속에서 얘기했죠. 신복음주의의 문제점.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이 같아야 이게 신복음주의. 신복음주의라는 건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는 성경에 오류가 없지만 과학과 역사에는 오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공부해가지고 우리 이걸 지켜나가야 되겠는데, 어쨌든 이 일치가 중요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 남편과 아내 자꾸 생각이 다르다. 다른 방법 없어요. 그거 어떻게 고칩니까? PBS를 같이 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같은 성경으로 공부하니까, 같은 제자가 되다 보니까 생각이 같죠. 그래서 뭐 제가 뭐 늘 주례할 때도 얘기하고 그러지만, 성경 공부를 이거 안 하는 가정은 그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그렇고, 내 생각도 아니고 그 상대방의 생각도 아니고 장로의 생각도 아니고 목사의 생각도 아니라 성경적 생각,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가, 그거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도 목사와 장로가 성경 공부 좀 해야 돼. 같이들 좀 생각 좀 맞추게 하나가 되죠. 스피릿이 가야 돼. 지속적인 성경 연구는 우리 공동체를 튼튼하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놀란 거는, 이 베드로, 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그리고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거 이제 하잖아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좀 든든한 마음이 있는 거죠. 이 사도들의 분별력, 이게 과연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뭐 끄떡도 안 하잖아요. 이건 뭐 원래대로 이들은 바울 하나님이 인정해줘. 이들 아주 사도들이 그거를 아주 딱 뭐 추후의 의심도 없이 이렇게 딱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베드로가 우리 저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에 된 사람을 맡은 것처럼, 바울 사도는 지금 이방인을 맡는 거다. 이들이 아주 그냥 딱, 이거 참, 이거 확실히 깨어 있는 사람은 다르다. 영적 그 고수들은 이렇게 아는 거, 원래 딱 보면 벌써 이게 고수인지 아닌지 딱 한두 마디 가면 딱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느낌 모르겠어요, 여러분? 딱 보면서 한두 마디 딱 해보면서 이건 내공이 깊다, 이런 거 몰라요? 성도들 만나 보면 교회에서 누구랑 한두 번만 얘기해 보세요. 자고 있구나, 이걸 딱 들으면 알아야 되지.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딴 데가 있구나.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헤맸죠. 이게 확실히 어린 자들이. 그러나 사도는 달랐어요. 이건 아주 단단해, 아주 든든해. 딱 봤을 때 같은 얘기를 딱 한다. 이거 일꾼들이 사실 이런 게 필수고, 사실 성경에서도 이런 지혜,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돼. 지금 저는 이 시대가 하도 문제가 많고 상황이 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뭐 공부도 하고 또 직장도 다니지만 어느 순간에 이런 분별력이 머릿속에 딱 좀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분별, 시대를 분간하기도 하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말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일이 우리 앞으로 많이 생길 텐데 이게 다 분별이 생겨. 그러니까 좀 신천지가 활개치는 것은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다 들어가는 거고 이게 좀 분별력이 있으면 딱 들으면 모르겠어요. 분별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6장 5절에서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자체 내에서 문제 생겨갖고 세상 법정으로 갔을 때 고린도전서 6장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저는 우리 일꾼들 저 여러분 우리는 더 분별력이 생겨야 돼요. 지금 자기가 어디에 와 있고 앞으로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이며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지고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며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어떤 것이고 이런 모든 걸 다 분간할 수 있는 이 분별력 이걸 여러분 사모하고 우리가 이제 오늘 개강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이번 2학기 때는 여러분 더욱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다행히 여러분들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위치가 됐잖아요. 지금 상황이 됐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만큼 됐단 말이에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해요 지금. 아무리 주위 사람도 권해도 오지도 않는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책임이 있어요. 더 분별력이 생겨서 게바처럼 되고 야고보처럼 되고 요한처럼 돼서 다 우리끼리는 벌써 하나 딱 들으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래야 중국 대륙에서 앞으로 엄청난 일이 펼쳐질 때도 우리가 딱 우리끼리 몇 사람 딱 모이면 벌써 다 알아듣고 그거 이렇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력이 생겨. 지금 우리가 왜 중국을 얘기하는지 벌써 딱 한마디 하면 알아들어야지. 왜 중국입니까? 좀 난처해. 내가 그런 거 설명하려면 빨리 이제 저를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그 벌써 딱 알아듣고 가야지. 왜 베트남 아니죠? 뭐 이런. 그 모르겠어요 그런 걸. 다 분간이 돼야죠, 여러분. 시대가 어떻게 우리가 싸워 죽어야 될지 알죠? 이번 2학기도 더 잘해야 됩니다. 더 잘하고 공부들 열심히 하고 또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게 있어요. 우리가 그냥 여기서 성경 공부만 하면은 물론 잘하긴 잘하지만 약간 더뎌. 실제 실습과 같이 병행해야 돼. 의사들도 인터레지던트랑 해야지 되는 거지. 그 의대 공부만 예과 때 본과 때 전교 1등이야 얘가. 장학생이야. 대신 이제 인터레지던트를 해본 적이 없으면 그건 한계가 있는 거야. 우리는 다행히 캠퍼스를 갖고 있어. 이거는 하나님 주신 아주 여러분들은 내가 보기에는 최고의 혜택을 입은 사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훈련이 있을까요? PBS도 할 수 있고 또 이것도 하고 이 기간이 사실 지금 4년밖에 안 되잖아요. 원래 한 10년 정도 끌어야 되는데 충분히 끌어줘야 돼. 66권 다 끝날 때까지도 하고. 그래서 아주 복된데 이번 학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만 지금 손해 보고 내 지금 이 캠퍼스 때문에 시간 뺏기지 뭐 재정 쓰지 신경 쓰지 뭐 어쩌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일꾼이 되는 거예요. 더 훌륭한 일꾼 이 시대에 분별력에 봐서 저 8절 말이지 이제 아니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름값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거는 그쪽이다. 딱 쫙 하나님의 의도도 이게 원래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불렀다. 이게 딱 얘기가 돼야지. 이거 뭐 어떻게 되냐 막 이름값을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이 땅에서 혹시 뭐 돈이 많은지 적은지 뭐 학벌이 좋은지 나쁜지 그런 거 모르고 또 어떤 거 다 중요한 것은 못생기면 어때? 이 분별력이 있는데 잘생겨야 분별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어때요? 다만 말씀으로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이런 걸 사모하는 사람이 진짜 분별력이 있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우리 2학기도 우리가 열심히 더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리고 이런 거짓 교사는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텐데 하나님의 방법은 의의 교사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걸린 것이고 우리가 이만큼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만큼 될 때까지도 지금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도 당당한 이 요한, 게바, 주님의 동생 야고보처럼 시대를 움직이는
탑 리더십의 이런 분별력을 갖춘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가 이번 또 학기에 열심히 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수유 모임을 축복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